오늘 사무엘상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초심을 잃지 말자, 항상 유지하자, 초심, 이런 제목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울 왕이 오늘 본문에서의 배경은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어도 아직 정식으로 취임하기는 전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사건이 생기게 되는, 전쟁할 일이 생겨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성, 이 사람들이 사는 이런 곳에 진을 쳐가지고 이제 이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암몬을 이겨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직접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 어떤 계약을 맺자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 종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의 항복선언이고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나오면 강한 자는 한없이 또 이렇게 강해가지고 얼마나 업신여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그냥 너희들은 못 봐주겠다 하면서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살려주겠다. 완전한 이건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치심과 모욕을 주면서 그래도 살고 싶냐? 그러면 한쪽 눈 빼고 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한 1회만 말미를 주면 우리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이런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요구대로 하겠다, 한눈 빼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암몬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는지, 너희를 구원할 때 한번 데리고 오고 싶으면 데려와봐라, 이럴 자세로 그렇게 이래 동안 시간 주라기에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도 능히 너희들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 자만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방에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우리에게 한쪽 눈을 빼야 이렇게 받아주겠다고 한다 하면서 이야기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울 때에 소를 몰고 밭에서 오던 사울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되어 가지고 크게 아주 노가 일어나서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가지고 각을 떴다. 이 한결이라고 하는 말은 이 2마리 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 소멍에가 2마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의 일자같이 된 그런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2마리가 밭을 가는 그런 소인데, 그래서 그 한결이 2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 전령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다시 보냅니다. 전에는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한쪽 눈 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한다, 이 말을 전해가지고 다 울었는데, 사울이 소에 각을 떠가지고 고기를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각을 뜨겠다,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말을 전령들에게 전하게 하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안 나가도 죽고 또 나가도 죽을 바에는 싸우자, 이런 자세로 한 사람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30만 명,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군인을 모집하니까 33만 명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인 군사들을 사울이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새벽가에 안심하고 자고 있을 때 언제 항복하러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자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쳤는데, 이제 이 전쟁에서 그들은 이 도망을 칠 때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 그래도 몇 사람은 같이 도망을 쳐가지고 나보다 좀 상대가 강하면 맞서 싸울 수 있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는지 이 두 사람도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전쟁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왕위에 오르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서 사울이 충분히 국가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것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는 전쟁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모든 지파들 나오게 했는데, 이 모든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들 다 나와서 제비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울이 이 자리에 안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 전에 기름 부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는 사울을 불러와 가지고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했던 자들은 이제 그 사울을 따르게 되는데, 이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왕이 되려면 좀 당당하고,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뭔가 이런 대장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름 부으려고 찾고 있는데 안 보이고,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진보다리 둘 사이에 숨어 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소심해 가지고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왕 노릇이나 저거 하겠느냐 하면서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라고 소개합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울보다 오히려 더 대장부다운 통 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울은 완전히 짜잔한 사람, 소심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무시하면서 따르지를 않았는데, 이번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의 자질이 충분하다, 우리를 건지기에 다스리기에 충분하다, 이제 이것이 보여지게 되니까 이 충성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무시했던, 멸시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과잉 충성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생겨났을 때에 13절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으니까 사무엘이 대답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다 보니까 사무엘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이야기로, 오늘은 그 사람들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사람들 죽여가지고 우리의 이 기쁜 마음을 이렇게 다 막아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오늘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이런 일들을 사울이 주장해가지고 성취하게 됩니다. 한 번 반대하는 사람은 끝까지 반대하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립시다 하면서 반대파를 다 무너뜨리고 죽이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강압정치를 하고 군사정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는 언젠가는 자기에게 다 충성해야 할 것 같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총칼을 딱 들이미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기쁨의 날에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하면서 죽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이 철저히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한 이런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제 자기의 위가 든든해지니까 내 반대편 사람은 다 죽이자 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그 구원을 백성들 모두가 같이 누리면서 반대했던 자들까지 같이 누리려고 하는 사울의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 기름 부으려고 할 때도 우리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고 겸손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귀하게 보시고 왕이 되게 해 주셨고, 이렇게 첫 전쟁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자세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하게 보여준 이런 행동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울의 처음의 자세,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고, 반대했던 자들을 죽이자고 했을 때 여호와의 큰 구원의 날, 이 날에는 안 된다 하면서 막아서면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이끌었던 이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했던 사울의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였고, 또 이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 갔다면은 그 겸손함과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의 왕권은 계속해서 든든히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울의 나중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귀한 행동을 해도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잘했다 싶은 마음도 잘 안 들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한 부분 한 부분 보면서 이제 잘한 부분은 오늘 현실에서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만족시켜드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도 살아야지 하는 데에는 이런 충분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오늘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벌받아야 할 사람까지도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자세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길갈로 다 모이게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정식적으로 삼아서 이제 왕권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막강해질 때, 잠언에서처럼 조금 부유해지고 배불러지고 넉넉해졌을 때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었다고 나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가 아닌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나 가족들에게나 내 가까운 사람에게 권력이 생기고 지위가 있고 돈이 생기고 또 바쁜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은 앞장서서 겸손하게 이렇게 우선순위에 두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이고,
나를 따르고 나를 동조하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정받지, 나의 편 들어주고 또 막강한 힘을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옆에는 사울 왕 옆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사울은 그 전달해 준 말에 의해서 전적으로 따르는 이런 순종의 자세를 보였을 때 겸손함과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그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이런 처음 가졌던 은혜의 모습, 이 초심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했다면은 그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개국왕, 개국공신이 되어지고 초대왕이고 또 유명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왕이 되었을 터인데, 그는 이렇게 초심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자기중심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처음 충성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던 사울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이런 자세로 끝까지 유지해 간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가졌던 믿음의 겸손함과 열정을 언제 방해받고 유혹받게 되어지는가 했을 때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성공했을 때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 높여주는 자, 유능하다고 박수 쳐주는 이런 사람들, 내 편에 서서 일해주는 사람이 많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점검도 안 하고 맞겠지 그냥 대충 생각하고 이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버리는 이런 자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다시 성경을 상고하고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점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처음 누렸던 때가 언제적입니까?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지, 앞장서서 섬겨야지 하면서 열정을 보이고 감격하고 또 작정했던 그 열정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의 뜨거운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점검하지 못하면 나는 잘하고 있겠지 하는데 그 잘하고 있는 것이 내 처음 결심했던 때의 잘한 모습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축에 든다, 이제 주변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잘한다고 하니까 안심해 버리는 이 수준으로 만족해 버리는 모습이 되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기준 삼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이고, 내가 처음에 결단하면서 기도했던 그때의 열정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맞고 맞는가, 그것을 점검해야지 나보다 훨씬 못하고 있는 그분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정도만 해도 잘한단 말 듣지 하고 기준을 자꾸 바꾸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때의 모습, 하나님 앞에 마치 서운하듯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충성하기로 다짐했던 그때를 점검하면서 내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울도 아가왕을,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을 살려두고 좋은 양들 살려두고 그래 놓고 사무엘에게 보고할 때는 말씀한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 다 한 것입니다. 좋은 것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신하들의 만족도 좀 시켜주고, 그것도 나쁜 일 하려고 나 먹으려고 한 것 아니고 하나님 일하고 하려고 한 것이니까 잘했단 말 하겠지.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도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다 지켰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했다가 책망하고,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하도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양보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처음 결심대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제 이 초지일관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사울에게서 보임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내용은 수요일 밤에 이제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가 아닌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내가 처음 결단하고 열정을 보였던 그때의 모습을 여전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 우리의 초심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내는 이런 믿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진행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한 만큼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하면 기도도 포기하고, 그만큼의 기도도 포기하고, 열심도 포기하고, 이제 그 낮은 수준에서 그냥 만족해버리는 그 길로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처음 가졌던 결심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결단했을 때, 더 젊었을 때 결심했던 그 모습 잊지 않고 여전하게 유지해가는 자가 되어져야지, 나이가 들어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하나씩 양보해버리는 이런 자가 아닌,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